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에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형제 자매들이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경에 이르신 대로 살아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믿음 생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 우리 신랑으로 오실 텐데 신랑 되신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도록 믿음의 단장 잘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읽었습니다. 듣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아 믿는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이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우리 예수님의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또는 평화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싸움을 멀리하고 싸워서는 안 되는 그룹처럼 교회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싸운다 그러면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싸운다 그러면 참 그리스도인답지 않다 하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사랑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싸우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주의를 지켜 거룩하게 지켜라, 또는 거짓말하지 말라, 또는 전도하라, 기도하라, 예배하라는 말씀의 명령처럼 싸우라는 명령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싸우라 하신 이 싸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우리도 주님이 싸우라 하신 싸움에 능히 참전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구원은 가만히 있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가만히 있다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비밀로 가르쳐 줍니다. 기도도 가만히 있으면 못합니다. 그냥 기도의 자리에 있다고 머리만 숙여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 기도의 영을 받아서 기도를 회방하는 것들과 기도 응답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교훈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도 그냥 앉아서 귀에 들어오니까 하면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은 되질 않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내게 주신 레마로 받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으로 알고 순종하여 살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구약의 성경에 전쟁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치르신 전쟁, 오늘 우리에게 싸우라고 하신 이 싸움의 명령 앞에 단어가 하나 붙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교훈하십니다. 이거는 돈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국가를 더 얻고 양토를 더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상해서 머리끄댕이를 잡는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위한 싸움이요 하나님과 함께 선하게 싸워야 되는 싸움인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명령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의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의 선한 싸움에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핍박 많이 받았습니다. 박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과 박해 때문에 교회가 넘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단이 들어와서 이단의 씨를 뿌릴 때 교회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 이단의 싸움 앞에서 우리가 졌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리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세상적인 것, 이당적인 것이 왔을 때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야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고 하는 원리를 가르쳐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겁니다. 예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 삶의 순종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켜내기 위하여 싸우는 싸움이어야 된다.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에 도전하는 것들과 싸워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들이 믿음 위에서 싸우는 것이 없고 자꾸 가면서 뭐 재산 때문에 싸우고 감정 때문에 싸우고 세속적인 싸움판이 되어버리는 게 교회인 것을 봅니다. 그런 싸움을 주님은 하라고 명하시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핍박이 많고 박해가 많았던 교부 시대 때 그분들이 싸운 싸움이 뭐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에요. 적을 한 명도 목을 베지 않았어요. 적의 영토를 침략해서 자기네 소유로 삼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 잃어버리고 빼앗겼습니다. 가족의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잡히기만 하면 감옥살이를 했고 더 심하면 화형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여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그는 태장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다. 굶기고 먹을 걸 안 주고 마실 물을 안 주니까 살 소망마저도 끊어진 때가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는 살아남았어요. 영토를 차지한 게 아니에요. 식량을 차지한 게 아니에요. 돈을 차지한 게 아니에요. 금괴를 차지한 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켰어요.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조금 감정 상한 것도 이겨내야지 되는 거예요. 생각이 틀린 것도 이겨내야지 되는 거예요. 유혹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뭘 지키기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믿음을 지켜내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켜야 되고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뭘 지켜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그 혜택과 은혜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 주일날도 싸워서 오고 기도도 싸우면서 해야 되고 세상에서 생활하는 것도 싸우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의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 있으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전쟁들이에요. 하나님의 적이기 때문에 가서 물리쳐 없애고 내 나라 만들어 이 얘기가 아니라 그들 때문에 내 영광이 가리워진다. 너희에게만 은밀하게 축복으로 주었던 내 영광을 그들이 와서 집어삼키려고 한다. 그러니 너희는 나가서 대적하라. 내가 너희에게 맡긴 믿음의 영광을 지켜내라. 그리고 싸워라.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다 파쇄하고 불질러 버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라. 그런 거로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상을 보내라고 교훈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싸우는 싸움이에요. 다윗이 나가서 괜히 치덕거리고 싸운 게 아니에요.
다윗의 싸움 속에 핵심되는 싸움에 진리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걸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아니, 다른 백성들이 도와주고 함께하겠다는데도 다 물리치고 혼자 나간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 하나 가지고 나가서 싸운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 지는 싸움이에요. 패하는 싸움이에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때 그 싸움의 능력이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기는 싸움, 믿음으로 승리하는 싸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싸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걸 부탁하는 거예요. 얘들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냥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부부간에도 계속돼야 됩니다. 자식과 부모로서 자식으로서의 관계 때문에 갈등의 싸움을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은 싸워야 돼요. 교회 가자, 안 가요? 가자.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서 교훈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교회 좀 갑시다. 아유, 기다렸어요. 꿈에 나타났어. 이러고 따라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경에 보세요. 처음에 가선 전하라. 두 번째 가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그 데려다가라는 말의 원문을 보면 뭐예요? 코를 껴서 저 소돼지를 이렇게 끌고 가듯이 끌고 오라는 거예요. 끌고 와서 아버지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남들이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싸움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신사적 선한 어쩌고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싸움이 왜 필요해요? 내가 받은 구원을 지켜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구원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지켜내야 돼요.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더 재미난 건 구원받지도 못했는데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확신하느냐? 그렇다면 그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구원을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일에. 여러분, 사명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처음 사랑. 내가 받을 때 사랑. 여러분, 항상 뜨거워야죠. 펄펄 끓어야지요. 곰탕집이 돼야 돼요. 24시간 펄펄펄 끓는 거예요. 불을 꺼트린 적이 없는 거예요. 계속 익는 거예요. 언제든지 곰탕 한 그릇 말아주세요. 그럼 오케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직분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기 위하여. 아유, 우리 교회 교인 많아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니까 아마 알아서 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싸움이에요. 내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에요. 내가 나가서 싸울 때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걸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생활 하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왜?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내가 취하여 내 것을 삼으여야만 되는 하나님의 독특한 선물이라는 걸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도 싸워야 돼요. 우리가 받은 게 많잖아요. 얻은 게 많잖아요. 또 내가 하나님께 받아서 누리는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실패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죠. 그 가운데 우리가 잊혀지지 않는 사람 하나가 있어요. 누구죠? 가룟 유다. 빼앗겼어요. 잃어버렸어요. 왜? 선한 싸움을 안 싸워서 그래요. 삼손도 베드로도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이 선한 싸움에서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빼앗겨버려요. 혹시 지금 잃어버리고 빼앗긴 채로 이런 표현을 쓰지 마세요. 아이, 깐너무가 손해봤다고 쳐야지 뭐.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손해 볼 걸 봐야지요. 내 복이 아닌가 봐. 또 어떤 사람 아주 이렇게 통 큰 믿음을 얘기해요. 다 실패해놓고 나서 내 복이 아니었나 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대 질문을 해볼게요. 선한 싸움을 싸워보셨어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빼앗기면 안 돼요.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원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가르쳐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빼앗기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반드시 지켜야 되고 소유해야 되고 불려야 되고 키워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교훈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간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아유, 그래도 주의 종이 하시는 말씀인데 싸워야죠. 주의 종이 하시는 말씀인데 그렇고 넉넉 앉아 있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말씀의 도리를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 참전한 그리스도의 군대들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의 영역은 무엇인가?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와 싸워야 된다. 그렇게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결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경건을 위해서 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까짓 거 오늘 하루 뭐 어때? 그러지 마세요. 그 싸움에 진 거예요. 이거 뭐 한 잔쯤이면 어때?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마시지 말라고 그랬지. 이러지 마세요. 그 선한 싸움에서 진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에서, 특별히 육체와의 싸움에서 이길 것을 얘기해요. 성경에 좀 더 자자졸자 그러는 사람을 칭찬했어요? 안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라 그러셨어요. 부지런하라 그러셨어요. 싸워야 될 것을 말씀해요.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어디에 있어요? 사망의 자리에.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허부덕대라는 거예요. SOS를 치라는 거예요. 고함을 치르고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 구원의 요청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어디에서? 이 연약한 몸에서. 이 몸의 연약함, 이 몸의 지배 속에서 하나님의 신령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육체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믿음 생활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과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의 기도 가만히 보세요. 다 정과 욕심을 위한 기도지. 그거 싸우지 않잖아요. 돈 많이 주시고 뭐 많이 주시고 뭐 이루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주시고. 제가 오늘 오면서 상당히 마음속에 뭐 오랜만에 교회 강단에 서기도 해서 그렇지만 성도들의 얼굴을 보는 게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환해지고 평안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의 향기가 가득한 예쁜 모습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떤 분은 병들어서 안색이 안 좋고 비틀비틀 거려서 삶이 구겨지고 망그러져 있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다 그랬잖아요. 은광교회 성도들은 이혜영 목사의 손바닥과 마음에 새겨진 이름들 아닌가요? 근데 그분들의 모습이 초췌하고 병들어서 가냘프고 영력도 떨어져서 흐물흐물거리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여기 본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근데 요즘 교회는 자꾸 사람의 정과 욕심을 부추기잖아요. 그거를 자꾸 부추기고 그것을 잘해야 믿음의 좋은 사람인 줄 알잖아요. 주님은 육체와 싸울 것을 교훈하고 계셔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죽이라. 뭘 죽이라? 지체들을 죽이라. 이 자존심이 굉장히 큰 문제예요. 비교의식이 큰 문제. 지체가 안 죽어요. 여러분,
지체들을 죽이는 것이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에요. 아이, 우리 뭐 먹으러 가? 집사님 그거 좋아했잖아. 아이, 이제 그거 안 먹어요. 왜요? 죽였어요. 뭐 죽어나가는 게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면서 뭐 죽어나가는 게 있습니까? 마치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보면 논과 밭에 과수원에 나서는 안 좋은 잡초들이 가득하게 난 것 같아요. 농부들이 그 잡초들을 제거하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잡초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초제가 발달해요. 예전엔 다 손으로 뽑고 낫으로 비고 뭐 이렇게 가득 얻고 그랬는데 이제는 씨알 매달만 뿌리면 끝나는 거예요. 요즘은 더 기가 막힌 약이 나왔습니다. 아예 씨를 뿌리기 전에 그 씨와 그 모든 제초제를 다 섞어요. 섞어서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잡초라는 게 나지를 않아요. 거기서는 원하는 씨만 싹을 틔워서 자라요. 오늘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의 그거 이것이 죽어지지 아니하면, 제거하지 아니하면, 이 싸움에서 지면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풍성해지질 못하는 거예요. 더 크고 풍성하고 깊고 높은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 안에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바울처럼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바울의 신앙생활의 핵심 중 하나가 뭐예요?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 때리지 않으면 안 죽어요. 죽이지 않으면 안 죽어요. 머리를 밟지 않으면 숨통이 끊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두 번째 싸워야 될 게 뭐냐면 세상과 싸워야죠. 우리는 세상에 왜 있어요? 땅 차지하라고 있는 거 아니죠. 여기서 높은 벼슬아치가 되라고 있는 거 아니죠. 싸우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내는 사람으로 세상과 싸워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룩과 경건은 세상과 싸워서 이긴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총의 열매예요. 거룩은 교회 오래 앉아 있다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금식기도 40일 해도요, 거룩해지지 않아요. 경건해지지 않아요. 그는 세상과 싸워서 이길 때만이 거룩하고 경건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거지요. 야고보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니라.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는 게 하나님의 원수되는 것인 줄을 모르느냐?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멋있는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은혜가 풍성하고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친 게 아니고 세상의 영향이 교회 안에 침투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교회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 교회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고린도 지역의 영향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을 자꾸 원망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탓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직장 생활 해보세요. 목사님, 살아보세요. 평생 목사로만 사셔서 모르시지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줄을 모르느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 교회가 자꾸 커피 타임은 늘어나는데 기도에 성경 공부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모이면 예수 안에서 찬송하고 간증하고 손붙들과 함께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없어졌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여. 근데 우리가 가만히 살펴봐야 돼요. 우리도 사랑이라는 거 듣고 알고 나름대로 정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이걸 사랑이라고 그런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냐? 세상 사랑이 있는 거냐? 그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고루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게 세상 사랑. 저놈은 나하고 뜻이 같으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놈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는 세상 사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고루 나누어지고 있는지를. 그리스도인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랑이 너무 많아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된다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져요? 세상을 이기는 삶의 특징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특징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이라면 세상을 이기는 삶의 특징이 있어요. 그 능력이 있어요. 그 은혜가 있어요. 그 지혜가 있어요. 그런 삶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싸움에서 질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면류관 벗어 던지죠. 계급장 떼버리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죠. 전에는 없던 것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가져야 될 것 그 사람이 가져도 박수 쳐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의 삶에는 세상을 이기는 특징이 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그런 특징을 소유한 하나님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싸움은 마귀와 싸우는 싸움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영원 구령을 위해서. 형제자매 여러분, 마귀가 어떤 존재예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후에,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어떤 사람이에요? 딱 둘밖에 없던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 둘을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길 만한 상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로 이 마귀의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도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그 권세를 행세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을 회방을 해서 모든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지옥 가서 영원한 형벌 속에 영원을 살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마귀는 잔 적도 없고 졸은 적도 없어요. 하루도 쉰 적이 없어요. 그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위하여 두루 다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막아내야 되고 물리쳐내야 되고 마귀의 머리를 밟아서 그 땅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만들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우상, 미신 속으로 자꾸 이끌어가는 거예요. 요즘 이 정치에 자꾸 휩싸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정치회가 나가서 정치 집회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치 집회가 어떻게 주일 예배가 돼요? 정치 집회는 주일 예배가 될 수 없고 주일 예배를 대신하는 정치 집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주일과 예배는 하나님이 지은 거룩한 교회 안에서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게 하나님의 예배지. 어떻게 저 광화문에서 해야 되고 세종로 바닥에서 해야 되고 어떻게 정치구가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복음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단어로 대신할 수 있습니까? 마귀는 자꾸 그렇게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기도합시다 하고 앉아있으면 되냐? 정의는 뭐고 공의는 뭐냐? 우리를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어지럽히는 거예요. 정신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세상 속으로, 미신 속으로, 이단 속으로 미혹을 해서 끄집어 넣어서 거기에 올무에 채워져서 꼼짝달싹 못하고 살다가 지옥 가게 만드는 게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그걸 이겨야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을 우리 고백으로 다시 상기하여 가지셔야 됩니다. 너희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크게 아멘. 그 신앙의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다, 나는 야다가 아니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한 분만 섬기겠다. 그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이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지 아니하면 우리의 구원을 가룟 유다처럼 잃어버려. 구리장색 알렉산더처럼 잃어버려. 세상으로 간 마귀와 합세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타락한 신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시대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기 위한 싸워야 돼요. 기도로 싸우시고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싸우시고 말씀의 거룩한 능력으로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에 아름답게 참전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주님의 군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광교회 공동체로 모여 있습니다. 은광교회 공동체가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승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에 참전해서 승리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직업이나 직분이나 연수나 나이 이것 때문에 제외되지 않아요. 아유, 제가 예수 믿은 지 40년이에요. 제가 20대 때 집사 됐거든요. 제가 아마 대한민국 장로교 역사상 최연소 장로 장립 받았을 거예요, 아마. 그게 어떻다고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믿음의 선한 싸움에 참전하여 승리로 이끄는 일에 영향력을 나타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그래요. 싸움을 피하고 싸움을 안 하고, 물론 악한 싸움, 나쁜 전쟁은 안 해야지. 믿음의 선한 싸움은 잠잠하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결코 쉴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부상당했던 사람은 치료돼서, 낙오했던 사람은 합세해서
다시 믿음의 선한 싸움에 참전하는 새로운 전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선한 싸움에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임을 알고 싸우는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라는 걸 기억하고 사셔요. 뭐가 보장됐어요? 승리가 보장돼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떨지 말고 피하지 마세요. 내가 사는 삶의 싸움에는 예수님이 대장이신 거로 그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뭐가 보장되어 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엎드리면 되고 구하면 되고 동참하면 되는 것이 성경의 싸움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고 구하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근데 왜 그 싸움을 두려워하셔요? 왜 그 싸움에서 잠잠하게 쉬고 계세요? 주님의 음성 안 들리나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그것을 믿고 싸우는 싸움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몇 가지만 제가 신실한 약속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걸 믿으셔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 약속을 믿고 나가 싸우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우리 하나님은, 내 평강의 아버지는 그 원수를 내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을 기억하시나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아노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꼭 기억하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아노라. 우리 구원이 그런 것이에요. 혹시 기도하다가 너무 응답이 더디고 없는 것 같아서 그 기도를 쉬고 계신 분 계세요?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소송하세요. 일어서세요. 싸움을 시작하세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아노라.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이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이루시는 날까지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이기게 하시는 승리가 되신다. 믿으면서 싸우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그 뒤에 결론적으로 기록한 말씀이 더 힘이 돼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든 싸움, 어떤 일, 사명 감당할 때 쳐다보고 미리 기가 질려서 아이고 머리야 그러지 마세요. 아이고 주여는 하셔요. 근데 아이고 머리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니 저거 우리 잽이나 되겠냐? 저거 뭐 그냥 누워서 밥 먹기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게 준 약속의 능력이에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얘야 너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됐어. 내가 너를 통해서 넉넉히 이기게 할 거야.
모세가 뭐 가지고 이스라엘 인도했나요? 뭐 가지고 했어요? 학력 가지고 했어요? 물질 가지고 했어요? 마른 막대기 지팡이 하나 들고 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뭐 가지고 이겼습니까? 창검으로 이겼나요? 뛰어난 힘과 함께 싸워주는 동료들로 이겼나요? 말 그대로 돌멩이 하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승리 아니에요? 얘야, 내가 너에게도 그런 주님이란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다시 힘을 내셔요. 용기를 내셔요. 콕 빠져서 앉아 계시지 마세요. 드러눕지 마세요. 다리 뻗지 마세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질병이 왔을 때 목사님 3번째 재발이에요. 전이가 막 돼가지고 여기도 번지고 저기도 갔대요. 그러지 마세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넉넉히 이기게 하리라. 요한복음 10장 28절도 기억하셔요. 나의 양은 영원히 멸망치 않을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힘센 게 왔어. 저렇게 많은 게 왔어. 누구도 어떤 의학도 약도 치료할 수 없는 게 내게 왔어.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이루실 예수님의 권세로 싸우는 싸움이에요. 약속이 있는 싸움입니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서 순종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부터 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셔요. 날마다 나갈 때 이 세상 사람에서 옷 갈아입는 게 일이잖아요.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내의도 7벌씩 줍시다. 한 번 팔 때. 팬티 7장을 드립니다. 올라수목금통 매일 갈아입으시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벗고 나가는 적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안 입는지 모르겠어요. 출세에 지장 있나요? 이거 입고 살면? 사업에 막대한 손해가 있나요? 마음 놓고 세상을 즐기는데 방해가 되나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저 가끔 TV 같은 데서 보니까 머리 모양이 아주 희한한 사람들이 TV에 나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사회 보는 사람이 요즘 트렌드래. 뭐 복장도 그렇고 옷 색깔도 그렇고 아주 희한 야릇해요. 요즘 그래도 많이 사라집디다마는 어디서 맨 저 쓰레기통에서 주워다 입은 무릎 나간 거, 엉덩이 찢어진 거 트렌드였대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트렌드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 이거 입어야 돼. 몇 년 만에 만나도 아유, 권사님은 여전히 기도대장이시군요. 이런 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신 후에 꼭 있지만 절대로 전쟁 중에는 벗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어요? 영적인 전쟁 중에 있어요. 절대로 벗으면 안 돼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 허리띠, 방패와 칼, 신발. 어느 것 하나도 벗고 살면 안 돼요. 벗어 제낄 수 없어요.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밤낮으로 입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근무 중인 군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뭐요? 근무 중인 사람.
근무 중인 성도인가 살아보세요. 북한 애들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이걸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무하고 있으십니까? 교회를 위하여 복무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의 도를 위하여 근무 중이십니까? 전쟁 중인 근사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가정생활에도 마찬가지. 거기 가서 풀지 마세요. 여보, 힘들었지? 따뜻함을 태우나? 그거 벗으면 안 돼. 직장 생활할 때 벗으면 안 돼요. 오늘 날씨 더우니까 전부 반팔로 합시다. 벗어 제끼지 마세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의 교훈입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주의 날이 가깝습니까? 안 가깝습니까? 느끼시나요? 주의 날이 가깝긴 가깝구나. 내일 아침에 눈 뜰 때 제일 먼저 느끼실 게 뭐예요? 월요병? 우리는 싸움과 죄와 슬픔과 사망에서 영원히 작별을 고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주신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격려하셔요 서로. 여보, 형제여, 자매여, 조금만 인내하십시다. 5km 앞에 오셨대요. 곧 도착하신대. 조금만 기다리면 된대요. 주의 날이 가깝습니다. 싸움은 언제까지 싸우면 좋을까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입니다. 언제까지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고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두 단어를 기억하세요. 최후와 승리 말이죠. 최후와 승리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이 영적 전쟁에는 중간 계산이 없어요. 최후의 날에 완벽하게 계산해 주시는 거예요. 그날까지요. 그날까지요. 원로 목사가 와서 설교할 때는 다음에 또 할 기회가 있다고 여기지 않아요. 이게 저희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마지막 유언의 설교일지도 몰라요. 또 여러분들이 저와 만나서 예배드리는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말이에요.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날까지 말이죠. 말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싸우라고 그러세요? 근데 단서가 붙었어요. 어떤 싸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죄의 공격을 대적하십시오. 성화되는 삶을 멈추지 마십시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힘써 사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중세시대 때 십자군이 운영되었었어요. 기독교 국가를 세운다고 기독교를 대적하는 나라, 이단 나라들을 막 군사력으로 가서 쳐부수고 깨부셨어요. 지금 그때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던 나라들 다 캐토릭 국가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할 한마디입니다. 우리는 십자군이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군이 되려고 그러지 마세요. 무슨 힘 키우고 모집하고 훈련하고 있다고 하지 마세요. 십자가가 되세요. 예수님처럼 나를 버리고 대속의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가 되어서 서십시오. 최소한도 오른편에 함께 달린 강도는 구원받는 은혜를 입지 않겠어요? 여기 죽이고 이것 죽이고
저것 깨트리지 마세요. 그를 위하여 세워지는 하나의 십자가 말이에요. 가정에서 자꾸 어려움 겪을 때마다 십자군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십자가로 세워지셔요. 교회에서도 십자가로 세워지셔요.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매된 예수님의 아름다운 십자가가 되셔요. 그것만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 너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하여 영생을 취하라 하신 이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이 될 것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은 변화되는 게 아니고 자꾸 척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척해지는, 능숙하지 마세요. 말 그대로 변화되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시고 남은 이 땅에서의 생활에서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한 싸움, 우리가 함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소리내셔서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영생이라는 선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전쟁은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휴전도 없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싸우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를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우리 육체와 싸워서 최후 승리를 얻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 거룩한 영적인 싸움에 참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광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가 되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월 둘째 주일 믿음으로 기억하여 지키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심령의 비에 새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휴가 마치고 휴전도 끝나고 다시 전신갑주를 입고 최후 승리를 얻는 날까지 주님을 대장으로 삼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군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적 전쟁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